로마서 1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1장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바울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간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를 쭉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느냐,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들이 어리석다고 계속 비판을 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한 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미워한 건 아니다. 그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들이 있다 하는 얘기,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에게서도 구원자들이 있을 것이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쭉 전해왔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우리도 그럼 믿어야겠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내버려 둔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아 너희는 교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러니 유대인들아 너희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교만하지 마라. 너희도 버림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1절에 1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유대인인데 내가 버림받았냐?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다 버린 건 아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틀림없이 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예를 들지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다 죽임당하고 나밖에 없는데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많은 사람이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엘리야 시대도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남은 자가 있다. 5절 말씀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건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걸 그들은 얻지 못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 그들은 얻지 못했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나머지는 완악해졌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이방인 중에도 있고 유대인 가운데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얻는 의를 거부했지만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얻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택하심을 입은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셔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다.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 9절 10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면서 다윗이 했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다. 그들이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이스라엘이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왔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이 세상에 이 세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스라엘의 실패도 이방에 도움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성공이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이스라엘의 바로 섬이 이 세상에 이방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방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자기들도 믿겠다고 그리스도 앞으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뭐 자기 아이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라. 100점 맞으면 뭐 피자를 사줄게.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별로 뭐 어차피 우리 아빠니까 뭐 사주겠지. 그리고는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옆집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옆집 아이들에게 피자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왜 우리 아빠가 우리는 안 사주고 옆집 아이들만 사준 거야? 쟤네들 100점 맞았다고? 나도 그럼 열심히 해야지. 시기가 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빠한테 피자를 얻어먹는 것처럼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들은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받고 은혜 받을 줄 알았는데 의롭다함을 얻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믿는 걸 보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이거 뭐야? 왜 우리를 구원 안 하는 거야? 그럼 우리도 예수님 믿을래. 시기가 나서 유대인들도 믿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시기가 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운 거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우리도 그럼 믿을래 하고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할 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때 얼마나 이 세상에 유익이 되고 큰 복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구원받았다고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다.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다. 감람나무인데 올리브나무 중에 참 올리브나무가 있고 돌 올리브나무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를 딱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참 감람나무고 위에 이제 돌 감람나무 줄기를 갖다 접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잘라서 접붙였다. 이 가지가 접붙임 받은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가지 새롭게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를 지탱해 준다. 그러니 접붙임 받아 위에 이렇게 붙게 된 뿌리 위에 붙게 된 가지들인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잘난 게 아니 너희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가지가 받는 거지 뿌리가 가지로부터 영양분을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접붙임 받은 감람나무라고 해서 가지라고 해서 너 교만하면 안 된다. 뿌리가 더 중요하다. 유대인이 뿌리다. 그러니 너희가 우쭐대지 마라.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20절 말씀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잘라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접붙임 받았지만 너희도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잘라버릴 것이다. 참 감람나무도 잘라버리신 분이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잘라버리는 게 그게 무슨 일이겠느냐. 그러니 너희도 우쭐대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너희가 붙어있는 것이다. 믿지 않아 잘린 가지가 믿게 되면 다시 접붙이게 될 것이다. 처음에 잘려나갔던 가지도 믿게 되면 다시 접붙여 줄 것이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다시 접붙임 받을 수가 있다. 돌감람나무 접붙이는 것보다 잘려나갔던 참감람나무를 다시 접붙이는 것은 훨씬 더 쉽다. 24절의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덕분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자비를 보고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면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원리,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유대인들이 또 돌아오게 되고 이 원리가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죠. 오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큰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참 오묘하십니다. 참 기가 막히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한데 모으시는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고 있죠. 엘리야 시대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주님의 제단이 다 헐림을 받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외에도 남은 자 7천을 남겨두신 것처럼 항상 시대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때를 따라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택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동족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택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훌륭함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남은 자가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